겨울이 지나고 맨 처음 피는 꽃들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처음 피는 꽃들은 향기가 없는 대신에 색깔이 강하답니다. 하얀 꽃, 노란 꽃, 그다음에 빨간 꽃 이렇게 지난 겨울 나면서 그 추위에 우리가 별로 바깥에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봄꽃들은 그렇게 색깔이 강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봄이 막 지나면서 이제부터는 그 꽃들마다 향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색깔이 그렇게 화려하던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꽃 냄새가 번지면서 또 봄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봄이 오는 것을 이제서야 겨우 아는 것 같습니다. 늘 창문을 닫고서 차만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 꽃의 아름다움, 그 원 색깔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색깔의 짙음과 옅음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조만간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마스크도 벗고 자기 눈도 제대로 다 벗고 그렇게 원래의 모습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한 결과이고 그 싹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까지 이제 배경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성경절을 한 절 읽도록 하죠. 오늘의 성경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쭉 다 설명을 듣고 나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다니엘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늘 성경 자체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그 본문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왜 쓰여졌는지 질문을 하고 오늘 저는 이런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던져봅니다. 다니엘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실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도시가 제국의 도시답죠. 잘 정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높은 탑도 있고 지쿠라시라고 하죠. 탑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 안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도 있습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공중에 띄어져 있고 뭐 이렇게 그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가 테라스라고 하는 지금 말하고 비슷한 말이랍니다. 근데 옛날에 이 테라스를 갖다가 잘 적용을 못 하시던 분들이 공중 정원이라 이렇게 말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층층이 테라스가 있는 그러한 건물이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 아미티스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이름이 아미티스예요. 근데 이 아미티스는 메디아 출신이에요. 근데 그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여기보다도 조금 위도상으로 올라가 있고 나무들과 풀들이 가득히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시집와 보니까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아미타스가 맨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정원을 지어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위치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참 바벨론에 대한 이 조감도 위에서 내려다본 이 조감도가 참
큽니다. 도시도 엄청나게 크고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왕궁도 보이고 지구рат도 보이고 뭐 참 대단한 도시, 국제 도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자연적인 해저로 말미암아 외국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정말 멋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온 것입니다. 이 국제 도시, 이 화려한 도시, 이 제1도시에 다니엘이 왔는데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헤브라이즘 속에서 살아왔어요. 유대 나라의 정신과 사상과 풍습과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바벨론에 와보니 바벨론에 왔을 뿐 아니라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살아야 하다 보니 이 헤브라이즘과 충돌하는 바벨로니즘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문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문화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헤브라이즘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바벨로니즘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두 문화가 충돌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원래 나라에서 살다가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심리적인 이 저항선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겪는 사람들을 갖다가 경계인이라고 그래요. 경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오늘 경계인입니다. 이제까지는 헤브라이즘 속에서 살다가 이제부터는 바벨로니즘이 물밀듯이 자기 안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실제 볼까요? 유대인 귀족이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패전국의 포로입니다. 이 가운데 이 경계를 허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 상태를 두 개의 달을 품고 살아야 돼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두 개를 다 가지면서 어느 쪽인가 나중엔 기울게 되겠지만 그런 상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지꾸랏, 그 그늘 밑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인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아, 너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어떻게 살아갈래?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어떻게 살아갈래? 무엇으로 살아갈래? 어떤 힘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으로 살아가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답변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들이 그 첫 번째 답변입니다. 이거 시스테나 성당에 있는 다니엘에 대한 그림입니다. 온 성당 내부가 다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성화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천정, 네 벽 다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죠. 네, 다니엘에게 물어봅시다. 다니엘, 무엇으로 내가 오늘 여기 바벨론에 이 거친 너에게 도전해오는 이 상황을 마주할 것인가? 너는 무엇으로 오늘 이 사건을 마주할 것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맞이하지? 17년 동안 자기네 땅, 자기 하나님 그 성전에서 살던 사람이 마르둑의 지꾸랏 밑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성경이 좋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학개서 1.5절. 살아온 날들을 지켜봐라. 살아온 날을 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좋은 단어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살아온 날들 곰곰이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지난 공부 시간에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지도를 이 시간표를 많이 보죠. 근데 이제 거의 다 외웠습니다. 648년 요시야 왕이 출생했고 40년에 왕이 됐고 22년에 개혁을 했고 609년에
요시야가 죽었고 605년에 이제 다니엘이 잡혀오는 것이죠. 그 622년에 요시야가 개혁 운동을 벌이던 그 해에 다니엘이 출생했습니다. 이건 대략입니다. 정확히 그 해에 태어났다고 하기보다는 1, 2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산에 일정한 계산을 하면은 이때쯤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1차 포로 때 이때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출생하고 1차 포로 잡혀오는 그 17년간 다니엘이 살아온 날들은 다니엘이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것이, 그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17년을 살아왔다고요? 살아온 날 첫 번째 변혁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많이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니엘이 17년 동안 살아온 날들 넘버 2는 많은 스승들과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잘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만큼 이상한 책이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지혜자가 17번, 그 다음에 명철이 12번, 그리고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17번. 이렇게 작은 한 책 안에 지혜와 지혜자와 명철과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책은 없어요. 모든 사건들의 해석을 뭐로 보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과 이런 식으로 그 사건들의 해석의 앞뒤를 그걸로 씌우는 겁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 17년 동안 선생님들에 의해서, 스승들에 의해서, 지혜자들에 의해서 많은 세계를 뚫어지게 보는, 세계의 안을 뚫어지게 보는 통찰력을 키우지 않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살아온 날들은 위대한 선지자 두 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그 간절함들을 골목마다 외치고 또 시시때때로 외쳐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니엘이 살아온 날들로서 그 몸 안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살아온 날들 때문에 오늘 그가 맞이해야 될 그 세상을 또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오늘 바벨론에서 마주할 아무런 도전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주저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온 날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무엇 때문에 견디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날의 경험들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견뎌나가는 까닭은 지난번에 그런 삶을 살아온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아, 너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마주할 그 힘은 살아온 날들에서 얻은 힘으로 산다고 하면 오늘서부터 앞으로 나갈 그 세월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살아갈 길, 살아온 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살아갈 길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참으로 다행스러워요. 그 살아갈 올바른 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앞날은 더 살아온 길보다도 살아갈 길은,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들은 아주 더 뭐랄까요? 다양하고 더 벅차고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실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 아닌 사건들로 또 경험들로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길에 대해서 100% 무슨 사인을 받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갈 길이 놓이면 놓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갈 길들이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갈 길을 저는 세 가지로 찾았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와 그 주위에 있었던 세상 이야기들을,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뒤지면서 이것이 살아갈 길들의 하나, 둘, 세 개구나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 살아갈 길의 첫 번째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3의 선택이 있고, 살아갈 길 두 번째는 그대 있기에 이렇게 가곡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 번째 살아갈 길은 불멸의 세계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 제가 정한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르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심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일, 모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살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그림과 함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의 만남 52년.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시스타나 성당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주 슬프죠? 눈물이 떨어질 것 같죠? 아주 슬퍼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는 연대표를 계속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연대표 봐도 거의 다 이제 무엇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648년이 뭘까요? 648년. 640년은 뭐고요? 648년하고 640년하고 8년 차이네요. 네. 요시야가 태어났고 요시야가 왕이 됐고 그다음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고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네. 605년은 뭘까요? 605년, 597년, 586년, 562년. 이것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시간표대로. 605년 1차 포로, 597년 2차 포로,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표를 많이 봤고 이 도표에 대해서 다니엘이 622년에 탄생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갔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봤습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시간표를 좀 몇 군데 끼워 놓으려고 그래요. 잘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네 개에는 또 무슨 역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년에 예레미야가 탄생했습니다.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보다 2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6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25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역시 요시야의 개혁보다도 약 4년 전에 부름을 받고 외치시고 또 요시야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사실은 바벨론으로 가야 되지만 그 백성들, 애굽으로 도망치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애굽에 따라갑니다. 그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언제인지 기록이 명확한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멸망 후에 곧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570년에 다니엘이 52살 때 예레미야는 80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570년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뭐 하기 직전이에요. 막 이게 미친 사람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관계는 다니엘이 출생한 그때서부터 예레미야가 죽는 그 나이까지 계산하면 약 52년 동안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같이 갔어요. 그 시대를 같이 했습니다. 사실 어린 다니엘의 그 어린 시절도 예레미야의 소식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기별을 많이 듣고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 운동을 통해서 그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성정 중심의 생활을 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 국민에게 요구하기도 했지만 다니엘이 내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포로 때 잡혀오고 그 다음에 쭉 예레미야가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어디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고 예레미야는 이제 애굽으로 백성들을 따라서 가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방인의 땅에 쫓아간 질곡의 지도자예요. 그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남아 있는 자들의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자들, 그 땅에 남아 있다가 애굽 땅으로 도망친 자들의 그들의 또 선지자예요. 그 땅에서 숱한 어려움과 수모를 겪지만 그 땅에서 또 살해되지만 애굽에서 살해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선지자가 거기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애가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그 애가와 또 백성들을 또 뭐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남아서 살피는 보살피는 자로서의 인상이 우리 눈앞에 어른어른거립니다. 정말 지도자 중에서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쭉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 우뚝 솟아 있어서 저 지도자만 보면 내가 마음이 놓인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겁니다. 큰 힘이 돼요. 다니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에게도 이 예레미야는 참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분으로서의 예레미야를 갖다 먼 발치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을 사는 힘 첫 번째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스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높이 솟아있는 스승이 있고 우리 눈에 팍 띄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쪽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때 이런 코스로 대부분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삼각주 지역에 아주 녹색이 가득하죠. 삼각주 지역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었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친 백성들은 이렇게 도망쳤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엘레판틴네라고 하는 유적지인데 이렇게 도망갔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이 삼각주 나의 삼각주에 머문다고 하면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이
이거 못 쫓아갈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까지 가서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고 그 군대들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느 지역까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500년도 586년이니까 말이죠. 500년도 후반이죠. 근데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가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바벨론에서 이 엘레판틴네 또는 애굽을 바라보는 이 다니엘의 마음 비록 방향은 멀고 거리도 멀고 그렇지만 거기 그 백성들 도망갔고 또 정말 난처한 그러한 엉터리 같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그릴 때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 서 있는 예레미야를 그리는 겁니다. 그 선지자, 그 스승, 그가 거기 있기에 안심이 된다. 참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 아픈 거야 보통이 더 하죠. 그럼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그가 거기 있음에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까지 쫓아갔고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을 안심케 하려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려고 따라갔다는 것이 마음에 크게 놓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멀리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이 평민들로서 우리들은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놓이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문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프리카의 제일 큰 댐, 무슨 댐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큰 댐이 뭐죠? 이 나일강 위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수안 댐이라 그래요. 아수안 댐 엄청나게 이제 댐이 큽니다. 그 댐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필라이 섬이라고 이 댐물이 곧바로 마주치는 곳에 필라이 섬이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여기도 뭐 대단한 마을이 있습니다. 댐 밑이지만 그래도 아주 오래전에는 댐이 없었을 때는 아주 중요했던 이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로 말미암아 살만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내려가서 물이 꺾어지는 이 부분에 엘레판틴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엘레판틴네라고 하는 마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안 댐에서부터 쭉 보면은 섬이 그 나일강 가운데에 큰 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엇인가 좀 보이죠? 고대 유적지가 보이죠? 고대 유적지가 크게 보입니다. 지금은 여기 엄청난 관광지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라서 요트 타러 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의 그 바람은 정말 좋아요. 이게 돛대만 이렇게 높이 세워도 뭐 문제 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인데요. 자, 여전히 있고 여기에 엘레판틴의 유적지가 보입니다. 이 유적지에 한 군데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이 엘레판틴네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저 유대 땅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엘레판틴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파피루스에 의하면 보낸 편지에 의하면 우리 여기 엘레판틴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폭동에 의해서 많이 허물어졌는데 보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좀 필요하니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서부터 좀 보조금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 내용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 여기 애굽까지 도망간, 애굽까지 피해간 이 백성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데요? 바벨론으로 가라. 가서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한 번 더 정화되고 또 훈련받고 거기서 견디다 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것을 맛보자 했지만 이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서 도망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면서 한 세월이 한 1세기 흐른 다음에는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또 지금은 이제 유대 본국을 향해서 도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을에 그러한 동포들 한가운데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 중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제일 마음에 남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글들 중에서 이 글만큼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느부사라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내가 너희들 바벨론에서 선대해 주겠다. 같이 가자. 근데도 안 갔잖아요. 안 간 그 뿌리친 그 백성들과 함께 사는 예레미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자, 이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저쪽에 참 열악한 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그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의 격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고 할 필요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일이고, 두 번째요, 시스티나 성당에서 에스겔을 갖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에스겔의 얼굴이 잘 모르겠죠?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에스겔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이제 이 시간표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파랗게 칠했던 부분들,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고 어디 이렇게 됐는지 얘기드렸습니다. 이전에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점을 또 몇 개를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점을 몇 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찍어보겠습니다. 이미 이 시점이 예레미야가 죽었던 시점이고 622년이 요시야가 개혁했던 그때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622년에 다니엘이 태어나고 에스겔도 태어납니다. 에스겔이 622년에 태어난 것은 확실해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다니엘이 한 17살 정도의 1차 포로 잡혀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출생 연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605년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17살로 포로 잡혀가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 25살 때 같은 나이이지만 1차 포로 때와 2차 포로 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25살 때 25살 때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시던 나이는 3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칸이 또 다시 이제 겹치게 되는데 이 570년대에
예레미야가 80세로 에스겔은 52세로 둘 다 이때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하고 에스겔의 관계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출생 연도가 같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에스겔이 죽는 그때까지 약 52년 동안 역시 또 52년 동안 다니엘 옆에서 보조를 발맞춰 줬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였어요.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기득권, 제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어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능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인데 선지자가 되었다. 조금 드문 경우입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바벨론에 모여 있는 그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 유대인 공동체의 의장 노릇을 했다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포로들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았지만 이 에스겔은 공동체 안에서 살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성경책인 성경 해석서인 미드라시에는 세 친구가 풀무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를 위해서 보낸 사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에스겔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의 그 풀무풀 사건 이전과 그 이후에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나이, 같은 출생 나이, 그다음에 같은 입장에서의 지도자, 볼모 같은 지역에서의 지도자로서 한 분은 궁중에서, 한 분은 또 그 포로 공동체에서 그렇게 언제든지 친근하게 교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한 교회 안에서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 나도 같은, 당신이 이 교회 다닐 동안에 나도 같은 교회 다니고, 당신이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 전에 한 분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은 제가 정말 이제 처음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이 상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려웠었고, 내가 이제 그분을 대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래도 그분이 시골에 있다가 저 서울 나와서 참 친근하게 오랫동안 만났어요. 목회지 현장에서는 정말 참 어려우신 분이다 이렇게 느꼈을 줄 몰라도, 이제 현장을 떠나서 각자 살아가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서울에 와서 장로님 하시는다. 그동안 만났을 때는 정말 나이가 몇 살 차이는 나지만 형님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좀 세상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분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정말 좋은 생각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었는데, 그분이 한 달 채 안 됐습니다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문상을 갖다가 제가 유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정말 내가 이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연배는 차이가 난다. 한 8년 차이 난다. 형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근데 형보다도 더한 것은 이분하고 같이 살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나눴던 이야기들, 그분이 내가 이제 아파서 누워 있을 동안에 늘 전화를 해댔어요. 그냥 집안에만 누워 있으면 죽습니다. 나오십시오. 해서 걷는 거예요. 여기 별내동 하천부지를 쭉 이렇게 걷는데 한 2시간씩 이렇게 나를 걸리키고 또 걷게 하고,
그런 사이에 또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세월 일부분 재미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즐겁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간 길이에요. 똑같은 길로 2차 포로 되어옵니다. 근데 에스겔은 여기 그발 강가 이쪽으로 좀 내려옵니다. 조금 더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포로 집단 수용소였던 것 같아요. 그발 강가. 자, 이 그발 강가에서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 좀 볼까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 눈물로 보내는 세월을 다 에스겔이 다 받아냅니다.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이 그발 강가에서 살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 이거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고스란히 따갖고서 성가를 지은 성가도 있어요. 비록 유행가처럼 들리지만 성가인데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자기네들 즐겁게 하려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서 하나를 좀 불러보라고 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참 슬퍼요. 아주 슬퍼요. 근데 이 슬픈 노래가 가득 차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스겔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좋다. 너희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까지 쫓겨왔다. 열방에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른 열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울지 마라. 여기에도 성소가 있다. 하나님의 성소가 여기 같이 따라왔다. 두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형제로 모두를 같이 함께 갈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니엘이 에스겔을 위로했고 에스겔이 다니엘을 위로하고 함께 만나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동료에게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서 힘이 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605년, 572년, 이번에는 605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도표인데 이 도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꿨습니다. 2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꿈을 꿨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재앙받는 이야기죠. 4장,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33년 정도 됩니다. 7년의 꿈을 또 하나 꿨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꿨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고
3년에 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 앞에 이상한 이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에 다리오가 꿈을 꾸고 그다음에 다리오 원년에 또 다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레스 3년에 또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상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녹색은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연대표 중에서 570년에 에스겔이 22년 동안의 선지자 생활을 마감하고 저때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실제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나타나서 국정에서 벨사살을 제외하던 그때 전까지는 벨사살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니엘이 나는 꿈을 꾸는 자야, 나는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서 다닌 적이 없습니다. 꿈을 꿨던 사람들의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첫 번째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도 이미 앞에 있는 모든 전 세월 전체, 세계 전체 이 땅이 끝날 그때까지의 계시를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이미 받았고 그것을 이해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살 동안에 계속 꿈 얘기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타인의 묵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으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온 세월을 자기가 살고 죽을 때까지 그 첫 번째 꿈 해몽해 주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이 그의 생애를 꽉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다니엘이 국정에서 물러나던 벨사살 왕의 등극 그때서부터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 계시가 주어집니다. 거의 다 나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제 벨사살 등장 전까지는 평상심으로 살아가다. 그리고 제국의 멸망, 벨사살 왕 이때 제국의 멸망과 새로운 나라의 등장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에 대한 미래를 동시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계시들이 다 후반부에 몰려 있는데 그 연로하신 다니엘이 연로한 선지자 다니엘이 그 무시무시한 꿈을 꾸면서 이상을 보면서 혼절하고 기절하고 며칠씩 밥을 못 먹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건들은 다들 이쪽 뒤에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힘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내가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단 한 번의 꿈일지라도 단 한 번의 묵시일지라도 이것이 다니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꽉 자리 잡혀 있는 세계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세월 동안 다 묵시로만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묵시를 품고서 여전히 에스겔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론 생존을 위한 준비가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 모델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의 그 모델이 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한 축을 담당했고요. 에스겔은 같은 하늘 아래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이 에스겔은 너무 감사했어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같이 발 맞출 수 있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다니엘 스스로가 매 순간 희망의 이상 그 하나님께 주셨던 묵시 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니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놓여놓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좋은 상황, 정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 2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뭐가 있죠? 친구여 하늘을 있죠?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구여 하늘을 그 노래 참 좋습니다. 성가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책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께서는 나를 관심을 안 가두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드렸던 이 두 말씀 하늘을 우러러보고 더 높이 계신 더 높이 있는 구름을 쳐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우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또 앞으로의 세월을 주저함이 없이 용기 있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